성경 말씀 잠언 9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계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미련한 계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 하고 미련한 계집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계집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예수께서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여 교회로 세우시고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게 하신다고 하였듯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계집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판을 붙인 곳이 다 예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여종인지 아니면 미련한 계집인지 시험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계집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미련한 계집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해석하여 가르쳐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를 맡고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영을 분별하여 미혹하는 계집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을 지금까지 쭉 배워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돼요. 1장에서 8장까지 올 때에는 1장에서 8장까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창조자이신 예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9장에서 배웠듯이 7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고 여종을 보낸다고 했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뭡니까? 여종을 어떻게 예수께서 교훈해서 여종을 세워서 보냈냐 할 때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그걸 다 이루어 놓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가르치신 게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계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미련한 계집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께서 보내신 여종이냐, 예수께서 보내지 않은 미련한 계집이냐, 이걸 분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야 헛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계집들이 전하는 건 무엇고 예수께서 보낸 여종이 가리키는 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서 확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미련한 계집을 안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미혹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계집은 뭡니까?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자의적이란 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잠언 9장 13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계집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서 58장 1절로 11절 넣고 고린도서 8장 9절을 넣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서 읽으세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 11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교훈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금식 절기를 뭘로 지킵니까? 형식적으로 금식을 지킵니다.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게 금식에 하나님이 금식의 절기를 줘서 그들의 깨닫게 시키는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자꾸 금식 기도를 시켜요.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야. 이사야서 58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너에게 빚지고 너에게 뭐 하고 있는 사람 다 풀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니들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니들 결박 다 풀어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쳤어.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가 못 읽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해서 금식을 장려하고 있어. 이게 미련한 계집의 가르침이요. 여기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자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뭐 하라는 거야? 나에게 빚지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뭐 한 사람 다 뭐 해줘라? 용서해주고 다 사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 그럼 뭐요? 나에게 빚지고 나에게 뭐 저기 하고 잘못해서 내 마음에서 용서를 안 하고 있고 저기 하는 거 다 뭐해라? 싹 다 금식을 원하거나 용서해줘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거요. 이게 금식이야.
이런 금식 시키고 봤어? 더러운 것들. 복 받으려고 바꾸고 자빠졌어. 그대로 보응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뻐하는 금식이 그 금식이야.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 다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야. 그리하면 그러면 그걸 행한 사람이지 조건이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랬어. 이건 뭐예요? 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르쳐? 성경을 깨달아서 신본주의 신앙을 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요걸 다 가서 다시 읽으자. 성경 읽을 줄 모르는 게 다 인본주의 신앙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것을 뭐라고 가르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저주, 질병, 가난 싹 다 지고 갔으니까 여러분들 복만 받으랴. 이 더러운 가르침. 이게 정말 기도 안 차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 그럼 그거 좋고 아멘 좋다고 그따위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알아?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갔다고 그러면 그분이 왜 짊어졌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좋다고만. 아이고 더러운 것들. 어찌게 욕심의 심보가 그러냐고.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거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싹 다 해서 우리 다 잘 된다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다 그런 걸 위해서 믿어. 나는 그랬으면 안 믿어. 예수. 그런 게 진리라면 안 믿어. 이따위로 가르치고 있어.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 설교를 한 사람인데 그걸 다 성경도 안 보고 갖다 그냥 설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연초면 뭐야? 금식기도 복 받으려고 그 짓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인본주의 신앙 해갖고 다 독수리가 죽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뭐야? 시체 죽은 영혼이 죽은 곳에는 죽은 시체만 있어. 그의 객들은 음부 지옥에 다 가 있어. 그걸 쫓아서 하는 것들 다 지옥 가 있어. 진짜 신년 첫 예배입니다. 어떻게 복 받는지 이 미리란 계집이 가르친 이걸로 복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 받는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미혹, 거짓 계집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미련한 계집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계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건 하늘의 영
잘못된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 대적해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 미혹되지 않고 그거 다 이기기 위해, 쳐부시고 이기기 위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신학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는지 압니까? 일본 신사참배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신학자들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답보다 그거 믿지 말고 성경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누구 거짓 미련한 계집이 말을 듣고 신앙하다가 멸망길 가니까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 여러분들 확신에 거하기를 지혜를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면 남의 말 듣고 신학자네 목사네 뭐네 말 듣고 믿었다가 그냥 다 지옥까지 마시고 이래서 다 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북도 종교요. 김일성이 종교. 그 이북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통일교, 전도관 이거 다 이북 출신들이야. 다 뭐야? 이단들. 그렇게 어리석었어.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래.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서 모르는 미련한 계집들이 다 돼가지고 목사네 뭐네 신학교를 졸업했네 해가면서 이따위로가 해석해서 가르쳐. 넘어갑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이게 누구요? 통일교 문선명이 호놈종교.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 천부경이라고 써. 성경 안 써. 뭐요? 문선명이가 그 똑똑한 서울대 출신 그 의과대학 출신 그 사람이 원리강론을 썼거든. 그게 다 문선명이가 그거 가르치고 있어. 지은 말 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게 아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걸 다 이제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시 타락하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 안 받을 때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담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고 내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말하는 미련한 계집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목적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싶고 병이 낫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마음가짐에서 예수 믿으면 미련한 계집에게 다 미혹받아. 왜 미혹받아? 내 생각이 그거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다 미혹받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죽은 영을 살린,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따위로 예수 안 믿어. 그런 생각으로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미혹 안 받아.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걸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래. 이거 이루어 주시러 오셨거든. 그러면서 이걸 이루어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듣고 깨달으면 지금 영이 살아나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때부터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뽑아버리세요. 그런 심보 아예 내버려버리세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 살린 것이 믿어지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버려버리게 되거든. 왜?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성령이 오면 알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뭐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이 살아있는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미련한 계집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행하여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세요.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미래란 계집이 하는 말 듣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듣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대로 될 것 같으면, 나는 내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계속 축복하고 말아. 내 말로 다 축복받을 수 있다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축복받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성경 깨달아서면 하나님이 어련히 안에서 복을 주실까. 그래서 복을 가르칠 때 이제 중요한 건 간과해. 그리고 이제 뭐야? 자기 입으로 복을 빌으면서 두라도 보고 받고 나가나 뭐 꾹꾹 눌 받고 막 7배나 받고 이 지랄로 미련한 계집이 다 미우골이야. 그 말이 듣기 좋고 그 말 들으려고 교회 나가. 더러운 것들이. 오늘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행하여야 복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날 뛰어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 거하고 그 명령하고 내가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것이면, 깨달으려면 실력이 있어지는 거지. 다 깨달아 실력이 있고 순종을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면 그 실력이 갖춰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건 딱 간과해. 다 필요 없고. 왜? 성경 깨달으면 이 미련한 계집 지 정체를 알거든. 그게 뭐야?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 말로 해서 미혹만 해갖고 계속 달달 봉사만 만들어 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눈 다 떠서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 놓고 싶어. 그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다 깨달아 이루어지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냥 게을러가지고 하는데 무슨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나는 이런 것만 들어오더라고, 성경 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붙잡고 사는 거지. 실력을 갖추려니까. 왜? 행하면서 뭔가가 내 안에서 못 깨달은 게 있어. 이거 뭐지? 아버지 앞에 또 나가서 또 매달려.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다 갖춰줘야지 복을 받죠? 그때 갖춰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뭔 얘기야? 뒤 얘기. 앞에 중요한 거 다 빼서 달달 봉사 만들어 놓고 지 입으로 계속 이 말만 하면 복 받은 것처럼 가르쳐 놓는 미련한 계집의 가르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하실 때 하면 그 앞에 거 보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낸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당신을 난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마리아도 그 얘기해서 그래서 넣었다가 너무 요 설교문이 이게 막 넘어가서 너무 저기서 빼버렸거든. 그래 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을 자기를 겸손하니까 찾아와서 깨닫게 한 거야. 깨달아서 딱 성령의 잉태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노래를 지은 게 뭐야? 자기를 비천한 계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천하의 자기를 복 있는 여자를 할 거다 이렇게 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서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얘기한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뭔 말이야? 신명기 28장이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이거 하면 우리가 뭐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 명령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아서 왜 이 말씀을 다 깨달으면 그분이 주신 복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잘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 죄 짓고 살다 멸망을 받을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춰서 받아갖고 누리고 살다 영생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던져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마음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미련한 계집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 관하여 미련한 계집이 미혹하는 말을 듣고 분별함으로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이 튄 어리석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태복음 24, 23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뭐야? 미련한 계집이 미혹하는 곳에 있는 곳에는 다 뭐예요? 죽은 시체만 있어. 그게 그들이 뭐야? 지옥에 있는 걸 거기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 안 되는 우리는 뭐예요? 알지. 거기는 다 뭐예요? 영원 죽어있는 시체. 죽음이 있는 곳이고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걸 잘 깨달으셔서 절대 미련한 계집의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유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1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입니다. 뱀을 집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 그가 분별해서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이요? 그것들이 정죄하고 저주 소리를 잘 써. 우리는 저주할 권한 안 줬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냥 저주받는 것이지. 그래 말씀을 통해서 저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저거 맞고 안 맞고가 저주야.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 천사장 미가엘도 저주하지 않았어. 그런데 목사라는 것들이 지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데 지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계집의 말을 듣고 신앙하지 말고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련한 계집이 저주한다고 저주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맞을 때는 해를 받잖아요. 그것이 저주했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기도 안 막혀요. 아주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신앙하는 사람과 모르고 죄 짓는 건 하늘과 땅 차이를 틀려.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 깨달으셔. 여러분들은 미련한 계집의 말을 분별해서 확실하게 이겨서 뱀을 이겨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는 말 저주 아니라 별소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임하지 않는다고 믿고 반석 위에 굳게 믿음을 지켜서 나가길 기회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인간의 더러운 말에 흔들려.
그런 말하고 나면 그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해버려. 맞잖아. 내게는 안 임할 거니까. 아주 기도 안 막혀요.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서 1장 14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저주 받아라 안 해도 저주가 그냥 임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살기만 하면 어떤 것들이 날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지. 그건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는 더러운 속이는 심보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미련한 계집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믿음을 단번에 주신 은총을 받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나를 살려주시는 성령이 와서 나를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아니 이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 하시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계집이 말하는 그걸 믿지 말고 성경 깨달아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로 말하는 거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라 한다고 했죠? 딱 믿지 마.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자유로하지 않아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성령을 받으면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말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그래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또 깨달으면 또 깨달아지게 해서 또 해서 자꾸 이제 영원히 장래에 내가 영생의 길까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다 집어치워 그냥. 여러분 금년 신년 왔다고 금년 못 보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 못 받아. 싹 다 버리고 그냥. 금년 각오하세요. 금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뭐 하는 사람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신앙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풀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로마서 8장 4절이 다 이루어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하는 게 뭐야?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신명기 28장 그것이 내게 다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도 하실 거고 여러분들 한 만큼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히 산 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다고요? 무슨 따로 있어.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근데 매일매일 이 은총 속에 살다 보니까 기뻐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여 미련한 계집이 하는 모든 거짓말에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계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 지혜 있는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듯이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미련한 계집도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을 받아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정확하게 못 깨달은 사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잠언에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면 뭐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혹받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확신에 거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확신이 없었으므로 뱀의 간교한 말에 미혹을 받았듯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이 간교하다 그랬죠. 이 뱀이 누구요? 이게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뭐랬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여러분 나가면 뭐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먼저 접근해서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 하와가 들에 나갈 때 이 뱀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싹 바꿨어. 하와 말하는 거 보세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확신이 있어 없어? 이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해 몰라. 그리고 자기 말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을 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뱀이 이제 뭐야? 더 단언해서 말해. 그래서 이단에 다 미혹돼서 간 거야. 신천지로 넘어간 게 누가 제일 많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여자였거든. 평생 어리석은 신앙이어가지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 드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와갖고 어머니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냐고 성경까지 똑바로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줘.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 정확하게 알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확신에 관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 너무너무도 많아 이 세상에. 아이고 대한민국에는 너무너무도 많아. 왜 이렇게 신흥 종교가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하와가 어리석은 여자였던 걸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하와같이 알고 있으면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와같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닫고 믿으면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확신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여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금년 1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